오늘 영광의 음반자 말씀의 제목은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한우카의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우카가 딱 그런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일어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와 환난과 연결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한우카 절기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려져 있는 절기가 한우카인데 그렇게 우리가 가려져 있는 거를 더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림의 상황들을 쭉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재림의 상황이랑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닫고 그 비밀을 찾아보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제 7,000년이다. 그렇죠? 또 7일째 안식하시고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7,000년으로 딱 주님께서 세팅하셨는데 그래서 아담 이후에 1948년 그렇죠? 아담 이후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탁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75세 아담 이후 2023년에 아담 이후 2023년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때가 쫙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간들이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때다. 이스라엘 나라의 때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예수님까지 딱 그 하나의 왕국을 만드시고 그 안에 메시아 예수와 딱 하면서 2000년 하시고 부활, 복음의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2000년이 쫙 흐르고 예수님 탄생 이후 1948년에 그렇죠? 예수님 탄생 이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됐다. 그러면서 75년이 흘러서 2023년에 하마스 전쟁과 그 상황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이 탁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와의 복음이 쫙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또한 알리야가 또 막 이루어지고 있고 반유대주의 막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 유대인을 향한 그 기준으로 탁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 마지막 1000년이 딱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6000년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이 95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첫 천년왕국을 이끈 거예요. 아담은 어떤 권세입니까? 첫사람 아담. 그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야. 네, 950년 동안 살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가 있었다. 뭐 다른 왕으로 다스리진 않았지만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가족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왕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어떤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의 그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죠. 950년 동안 살았고. 그래서 이걸 대칭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는 것과 처음에 아담이 이 950년을 살았던 것과 딱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왕으로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시고 그 초반에 몇 년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1656년 이렇게 계산을 쫙 하면은 1665년이니까 그 홍수 전 시대의 모든 것을 노아의 홍수로 딱 결산하셨잖아요. 그렇죠? 1655년에 56년에 그 앞부분의 시대를 결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부터 거의 아브라함,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4000년을 흘러가고 그거에 대한 결산이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이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그 심판이 결산이 이제 조만간 온다는 얘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과 끝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시아샤나 나팔절 그 완전히 첫 새해잖아요, 유대인에서. 그런데 그때의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과 유언이 나팔절과 연결이 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막절 다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창세기로 시작을 해요. 뭔가 이 나팔절부터 창세기 시작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그 나팔절에는 오히려
그 모세의 유언과 그 뒷부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시작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나라 입성.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가 죽을 고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과 시작은 연결이 된다. 어떤 불교 이런 데서는 그냥 윤회 돌고 돈다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이 사다리로 올라간다고 하죠. 나선형의 사다리. 비슷하게 도는 것 같지만 점점 다르게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그렇게 쭉쭉쭉 연결돼. 나선형의 사다리다. 돌면서 쭉쭉쭉.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은 다시 태어나고 또한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고 그래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태어나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또 죽고 예수님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또 영혼을 살리고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죽음과 시작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재림을 잘 볼 수가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초림의 입구가 뭐냐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잖아요. 망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에 막 유리방황하는 게 거의 2000년의 시간을 방황하다가 1948년에 나라가 재건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초림도 어디부터 봐야 된다?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올 때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2차 알리야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가 복귀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돌아와서 막 재건하고 지금도 알리야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이제 연결해서 쭉쭉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가 쓴 아직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이 이제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이제 예언자들이고 이제 하누카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 중간기 400년의 중간기 역사들도 좀 이제 뒤에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도 비슷한 시점이지만 이제 다니엘은 그냥 그 스토리 자체가 종말론이고 에스더는 어떤 절기 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 7장.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에스라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등장하는데 7장에 딱 등장해요. 에스라 1장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에스라는. 에스라 1장부터는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알리야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처음 돌아올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렇게 좀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하면서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막 제단을 쌓고 성전을 틀을 딱 하니까 막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막 이제 좀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에 부딪히잖아요. 성전을 이제 막 쌓으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한참 진행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다리오 때, 왕이 바뀌고 다리오 때 이 학개 스가랴가 막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 학개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성전을 져라. 성전 짓다 만 거예요, 지금. 짓다 말서 그냥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학개 스가랴 나타나서 지어라 막 하면서 선포를 막 하는 거죠. 그때 다리오 왕 때 성전을 다시 탁 짓고 난 다음에 6월절을 딱 지키고 나서 또 시간이 또 흐르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이 또 상황이 다 열악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사니까 그냥 조금 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전을 다 짓는 다음에 막 다 또 했지만은 또 시간이 늦어서 헤맬 때 에스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7장에 딱 나타나요, 에스라가. 네. 뭔가 영혼과 같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알리야 두 번째 오면서 이 에스라가 또 리더들과 또 제사장들과 막 레위인들을 이렇게 좀 데려고 또 막 재물을 가지고 탁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초반에 한 번 한 다음에 또 헤매다가 다시 성전까지 딱 짓고 또 헤매다가 그때 에스라가 딱 오면서 뭔가 그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심겨주는 거예요. 그 어떤 빈 알맹이와 같은, 그러니까 막 자꾸 헤매는 거예요. 말씀에 중심이 없으니까 헤매는 그들한테 이 말씀의 전문가 에스라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 이 어마어마한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절에. 그래서 17개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족보는 별로 없어요. 막 예수님은 막 물론 제대로 이렇게 족보, 또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막 그 앞에 족보가 쫙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막 1, 2, 3절에 걸쳐서 그냥 쭉쭉쭉쭉 해가지고 17개를 한 번에 말한 사람이 없는데 에스라가
딱 7장에 갑자기 딱 등장하면서 하면서 에스라를 쫙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고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데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율법에 통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달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거의 그때 당시에 모든 그거를 쫙 짰다고 보면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그 율법에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은 우리가 또 에스라를 이제 닮아가자 이 주제가 이렇게 돼요. 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인데 율법에 통달하고 율례와 규례,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 전에 쓰임받은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도 재림 전에 에스라와 같은 제2의 에스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통달하고 주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이거를 가르치는 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도움.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도왔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알리야와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 영적 성숙. 영적 성숙과 율법의 회복을 에스라가 도왔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돕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도 뭐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와의 그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 그래서 그들의 영적 성숙과 우리 주변에 헤매는 자들한테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네. 마태복음 5장. 이게 에스라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네.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의의가 너희가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의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실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고 또 뭡니까? 그 안에 어떤 뭡니까? 이 동물 제사와 같은 것은 다 십자가의 제사로 다 완성이 된 걸 우린 또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건 어떤 이방인의 차원이기 때문에 좀 바뀐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거룩함,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네. 지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막 그 팔 칭칭 감고 막 매주자 만지고 막 어떻게든 막.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철저함까지도 더 나아야 된다. 그게 마지막 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십니까? 자, 서로 인사하면서 할 수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델이에요. 모델. 에스라가 모델.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진행했다 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연구하다가 따라합니다. 다라시는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네. 탐구하고 조사하고 자주 보고 막 이 문의하다가 토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율법 이런 것을 계속 찾고 보고 연구하고 이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토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이 토라보다는 뭘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탈무드, 구전 이런 걸 더 중시하니까 오히려 이 주님의 이 거룩한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지.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탈무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게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전, 유대인들 안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이런 것들이 가미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만 제대로만 봐도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인간의 것들이 가미되고 유명 랍비들의 그 생각들이 가미되고 그런 어떤 구전의 토라를 더 중시한다. 그들이 그냥 구약을 다 토라라고 하고 구전 토라도 다 토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들이 토라라고 하면은 그냥
창출 예민신 이것만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그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탈무드 그 해석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구나.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 똑같고 교회도 사실 똑같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막 어떤 인간의 어떤 전통의 뭐 장로교 뭐 어쩌고 그런 교리나 뭐 어떤 그런 거에 자꾸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방인 교회들도 어떤 성경의 어떤 팩트적인 이런 거는 믿지 않고 그냥 어떤 전통의 어떤 그런 누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쓰여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저 전문가가. 그래서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냥 막 나오면 네가 요셉을 아냐, 이사야 몇 장에 뭐 예레미야 몇 장에 막 달달달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뭐야 이거 질투가 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탈무드만 보지 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53장 이사야 53장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거 신약 아니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 사이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기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도 그들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이렇게 말싸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 에스라 같이 완전히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토라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달달달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토라의 전문가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랍비들과 거의 동등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 랍비들 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이후에는 랍비의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랍비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성탄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완전히 그 율법에 철저한 가정이었다고 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바치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지킨 사람도 똑같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이 예루살렘에 제대로 바치고 그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머물다가 봐가지고 딱 가서 그 다 하고서 간 거예요. 철저한 율법의 철저한. 근데 막 이거를 지켜가지고 내가 뭐 사람한테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요셉과 마리아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율법 안 지키면서 경건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도 철저하면서도 경건해 막 순전함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재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경건한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토라, 구약 모든 그런 거 말씀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약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가 뭐 유대교냐 구약만 하냐 하지만은 신약은 구약의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어떤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나 이런 거 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박히는 거예요, 가슴에. 신약은. 물론 요한복음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신약은 기본적으로 열방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심플하게 쭉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라든지 그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쓰신 것뿐만 아니고 그 히브리어 속의 의미를 다 감춰놓고 지금의 모든 시대와 이런 거를 다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거를 연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을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약은 그냥 계속 읽으시면 돼요. 신약 그냥 계속 읽고 그냥 읽으시면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약 그냥 쭉쭉쭉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어떤 그 토라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비밀들은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에 맞춰서 이 구약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약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신약에 대한 것들은 다 예수님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구약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한 거라는 얘기죠. 네. 다음 보시면, 연구하고 준행하다.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다. 준행하다가 아사인데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이제 행해지도록 만들어지도록 역사하도록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뿐만 아니고 이것을 내 삶으로 소화가 되고 살아내지고 이것이 체화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 이렇게 겉으로 아예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와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에스라가. 그래서 다음 보시면 율례는 호크인데 이 규정, 규칙, 법령, 관습, 의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 법령, 관습 그 세부적인 이제 규칙들을 말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절기를 지킬 때 어떤 그런 어떤 세부 사항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 에스라가 이제 전문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고 그 외에 어떤 실천적인 규칙이나 또 이런 것들도 에스라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그런 게 너무 와전되고 그래서 막 장로들의 유전이나 막 탈무드 이런 게 나오면서 막 그거 가지고 자꾸 막 비판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행하기 위한 어떤 세세한 그런 것들도 에스라가 이 전문가였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였고 규례가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것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 어떤 문제에 대한 재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렇게 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도 에스라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는 막 징벌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누가 잘못하고 이러면은 성경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또 몇 명이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에스라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이걸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을 다 알아낼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가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이 행위들을 어떻게 다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쭉쭉 다 알아야 되고 또 이것으로 또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징벌하고 해야 되는지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여튼 전문가가 돼야 된다. 뭐든지. 에스라는 뭐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다. 아론의 자손. 17대 자손. 그래서 에스라가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하거든요.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가르치다는 라마드인데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훈련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단어다. 그래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아예 진행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까지 막 진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해가지고 막 다 해보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만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거에 헌신했다. 네, 결단했다가 이제 쿤인데 확고하게 확립하고 고정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모든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이거를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모든 걸 통달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에 완전히 내가 생명 걸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네. 에스라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의 어떤 그 바탕을 까는 어떤 그런 주인공이 되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에스라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놀라운 비밀들을 통달하고 삶으로 사라지고 또 이거를 완전히 또 세부적인 것도 막 징벌에 대한 것도 이걸 가르치고 헌신하는 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목적이 돼야 돼. 에스라 같이 내가 하리라.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시대가 막 또 사람들이 막 이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어줍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와 통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같이.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중심으로, 다윗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다시 정리하잖아요. 족보부터 해가지고 쫙 이게 에스라가 썼다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역대상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든 과거의 이런 것들과 다윗과 성전 중심의 뭔지를 그걸 다 알려주고 이걸 이제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쓸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전문가겠어요. 그 앞에 이런 토라 이런 거는 다 완전히 통달.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통달해서 역대상하를 썼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뭘 진행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것을 진행하죠. 에스라 10장. 지금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해가지고 성전을 다 완성하고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또 다 삶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에 어떤 통달한 사람이 와서 말씀의 기준을 막 세워주면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누구랑 결혼했다? 이방 여자들과 그냥 막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데 성전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살지 못하니까 그냥 이방 여자들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이거를 또 막 가르치면서 너희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걸 다 내보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 10장이 딱 끝나는 거거든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과 그 아이들을 다 내보내겠다 결단하고 사람들이 다 막 비 맞으면서 울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에스라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때에 그 들어온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회개케 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순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는 무엇이냐? 이방 여자를 그 당시에는 실제 실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보내는 어떤 사건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은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야샤브예요. 사람입니다. 야샤브는 어느 자리에 머무르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어느 자리에 머무르다.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거냐,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냐. 이제 그렇게 어디 자리에 잡다, 이것이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머무르는 이 이방 여자는 뭐냐? 영적으로 따지면은 이방인은 뭐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래서 이 이방인은 헬라인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헬라인의 자리에 머무른다. 헬라 문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헬라 문화가 스며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 때도 얘기했지만은 헬라 문화로 말씀을 보는 것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수치가 되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헬라 사상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적의 하나님의 그 숨결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통으로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계속 해석을 하니까 계속 믿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성경적인 기초가 다 헬라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적인 것이 악한 것인데, 히브리적인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히브리적인 게 뭐냐? 히브리는 에베르, 이브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르, 이브리. 그래서 에베르가 뭐냐? 에벨의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가 에벨의 자손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에벨의 자손에 에벨 벨렉. 그래서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에벨의 자손 중에도 누가 있어요? 욕단이 있어요, 욕단. 우리가 또 히브리예요. 우리도 히브리야. 왜? 히브리가 에벨을 이브리에서 나왔는데, 에벨의 자손 중에 이 벨렉은 이제 아브라함 쪽이고 욕단은 우리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도 히브리인이라니까. 그래서 이브리는 건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넌 사람들이다.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별명과 같은 이제 이름인데, 영적으로는 죽음을 건넌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세상에서 출애굽한 자들이다. 이제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에베르, 이브리. 우리도 히브리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적으로 이제 말씀 봐야 되는데, 복음이 간편하게 열방에 전파되기 위해서 헬라어를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 이 히브리적인 게 다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헬라적인 어떤 세상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이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믿음의 어떤 역사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는 것은 또 확대를 하면은 헬라화된 교회에서 구별되라는 얘기죠.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
니네 모임 안에서 이방인을 내보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헬라적인 문화를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헬라화된 교회에서는 나와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교회에서는 구별되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헬라 문화를 내보내라. 그런 거죠. 그렇게 계속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혀버리고, 공산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계속 물들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이방인 여인을 내보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이게. 예. 이방인 여인이 그래도 와이프인데, 와이프를 내보내라. 근데 이들이 다 내보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방 여인을 결혼한 걸 잘못했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그 여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헬라 문화를 뽑아낸다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헬라 문화,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시고 구별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의 아이들까지 내보낸다. 아이들은 얄라든데요. 나타, 열매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이 열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나오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헬라 문화가 막 가르쳐지고 그게 막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헬라적인 문화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서 이제 하기 위해서 한류 문화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K-팝을 틀고 춤을 추면서 가요를 틀고 그 단기 선교 준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헬라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 얄라드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열매들. 그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상술, 그런 것들이 헬라 문화적인 이 잘못된 열매다.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맞춰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정작 복음은 말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영성 낭비를 다 하는 게 헬라화된 교회의 이 종말론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헬라화된 교회의 열매다. 종말론적인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 사람 맞추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전도다. 그래서 어떤 막 못 사는 그 아프리카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또 섬기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 전도할 때는 강하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만들고 막 엎드리게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능력으로 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병 고침의 능력도 막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병원을 의지하니까.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뭡니까? 그 맞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전도다. 종말론적인 전도. 그들이 다 우울함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막 사랑이 없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기쁨에 가득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쟤네들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 좀 제발 와줄래? 막 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적 건세를 가지고 우뚝 서서 올 테면 오라. 안 오면 말고. 그 제가 막 예전에 막 교만한 전도자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종말론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전도다. 그래서 라삐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했지만 유대인 라삐는 우리는 혈통으로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혈통으로만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데려가는 사람 막진 않아. 근데 막 갑이야 갑. 혈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갑이었어요? 막 초신자가 갑이야. 어서 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그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갑이 되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휘청거릴 수가 있다. 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낮은 수준에 맞추는 게 그 헬라화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교회 문턱을 낮춰서 계속 막 카페 분위기로 하자, 막 신경 쓰이지 않게 하자, 막 계속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인지 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 되어야만이 이 종말론적인 기도가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 세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새신자들은 막 세상에 치이고 힘들어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돼가지고 막 천부여지없어서 막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해도. 요즘에는 막 그냥 다 귀신 덩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막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막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주님께서 막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알아서 막 다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다.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교회다. 헬라화된 교회의 열매들을 내보내라. 그런 행동으로 사역하지 마라. 그래서 수련회 때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세상에 있는 거 막 가져올라 가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지만은 막 마술한다고 막 사람 부르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유치부 유아부 다 막 마술해가지고 마술쇼로 막 보여주고. 저도 막 그 초창기 그 런닝맨 유행할 때 런닝맨 가지고 그 수련회 때 한 거예요. 런닝맨 막 그래도 등 막 하고 막 뜯고 막 이런 거 막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제 맞춘 거죠. 그러니까 헬라적으로 한 거예요. 헬라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막 뛰다가 이 쇳덩이에 팍 부딪혀가지고 막 이 애들 정신없으니까 기구에 팍 부딪혔는데 여기서 막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19 부르고 완전히 그 어머니를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자애가 이마에 흉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초창기 할 때 많이 헤맸는데 막 믿음 없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막 제가 맞춰준다고 막 거기 맞추다가 막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걔네가 하자는 대로 막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걔네들을 이쪽으로 붙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맞춘다고 막 이게 헬라적인 이제 사상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2015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심해. 그래서 완전히 거룩함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 우리가 거룩함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다음 타자야.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 여호사 와가지고 막 하다가 성전 짓다 말고 그래가지고 또 막 학개스가랴 막 지어라 해가지고 또 짓고 그러다 또 막 헤매다가 에스라 와가지고 또 막 한 다음에 또 에스라가 또 한딱 하는 다음에 또 식어져 버렸어. 그때 느헤미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 정도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차이가 딱 있고 에스라 이후에도 약간 이런 이제 헤매는 게 있었다가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또 이 권세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또 에스라가 따까리 한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상황들을 듣고서 내가 가야 되겠다. 주님이 또 불같이 역사하시고 느헤미야를 또 해가지고 내가 가서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세우는 사람.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 에스라는 성전에 어떤 그런 걸 했다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느헤미야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뒷부분에 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에 에스라가 딱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막 분위기를 쫙 조성한 다음에 에스라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딱 지키면서 에스라가 막 설교하면서 막 그 초막절 막 집회를 하는 거, 말씀 집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뭡니까? 느헤미야 안에 있는 이 에스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정치 영역의 리더를 말하고 에스라는 이 영적 영역의 이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 리더와 종교 리더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혼자서는 어떤 영향력이 미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이 능력 있는 느헤미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추진력이 좋은지 또 말도 아끼면서 막 싸울 때 막 딱 싸우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요즘에 또 막 정치 일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막 우리 나라도 막 종말적인 상황으로 막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계속 좌파들이 왜 그 교회가 막 정치에 끼어드냐면 이제 종말론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상황은 이 정치와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이 다 중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는 이 모든 전 세계 영적 영역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복음만 전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 열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면은 기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그 편을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같이 가고 있고 또 막 우리가 또 막 승전보를 또 받잖아요. 또 막 트럼프가 또 막 네, 그게 다 연결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막 기도해주고 또 막 자리를 세워주고 지금 느헤미야가 다 해주고 또 뭐 에스라를 세워주고 또 에스라는 또 막 뒤에서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느헤미야 8장 17에서 18.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 처음에 돌아오고 또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오고 그럼 처음에 와가지고 또 막 성전을 조금 세우다가 다시 또 세우고 또 돌아와서 막 기틀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점점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에스라를 딱 하면서 에스라가 또 막 건세를 얻으면서 또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온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니까 지금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엄청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그 정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초막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의 이제 완성형이 된 것 같아 지금. 그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세우고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이제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딱 끝나는 이제 분위기인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걸 딱 마무리한 거죠.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상황은 이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리더들과 같이 가야 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 열방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막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공산주의, 이슬람, 뭐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공산주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합작을 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2차 알리아에서 성벽을 짓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을 만약에 나뉜다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짓는 일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에요. 지금 뭐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벽을 막 지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성벽을 딱 지었던 것처럼 지금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인 그 힘으로 인해서 땅들이 점점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그 뭐 헤브론이라든지 또 서한지구나 이런 가자지구나 이런 쪽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거를 막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뭐가 회복돼야 된다? 땅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성전이 회복되고 에스라가 법을 쫙 세워서 이들을 점점 새롭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그들이 온전한 예수와 메시아의 그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와 막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점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들레헴도 회복되고 헤브론도 회복되고 예루살렘도 다 회복되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것들이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 2차 알리아 때 점점 단계 만들면서 점점 모든 것이 탁 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마무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축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데 나라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같이 그들의 영혼들이 점점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부터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소유가 된 다음부터 그들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점점 나타났다. 똑같이 원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땅이 같이 이렇게 또 회복되면서 복음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 같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상황에는 같이 간다. 정치와 우리가 같이 간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의 회복으로 같이 가고 정치적인 회복으로도 같이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딱 그 핵심에 있어서 땅들이 점점 회복돼야 되고 동시에 같이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 관계된 모든 자들도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림과 재림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초림 전 상황들을 연구함으로 재림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당시에 쓰임받은 인물이었는데 율법에 능통하고 완전하게 달인이었다. 달인.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그 히브리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달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에게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토라의 달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토라가 뭔지를 알려주셨다. 또한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일을 에스라가 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화된 교회에서 구별되고 헬라화된 그런 문화적인 행동들을 버려버려라. 그래서 히브리적인 그것이 또 에벨이 히브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히브리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헬라적인 것들을 다 내보내자. 그래서 공산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 초신자 눈치 보는 때가 아니고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교회다. 또 에스라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쳤다. 종말론적으로 이 정치와 이 신앙적인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또 깨우고 같이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해서 같이 가야 된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과 열방에도 같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